드디어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에 큰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다 함께 모여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적인지 감이 오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이 닥쳤는지 감이 오죠? 근데 어느 때 이런 일이 닥친 겁니까? 어느 때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쳐온 겁니까? 그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라고 그랬는데 그때라는 어느 때를 말씀합니까? 그때란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일어나서 순종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파괴하고 났을 때였어요. 그때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친 거예요. 적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거든.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 싹트기 시작하는 반역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소집해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기드온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지 않았더라면, 파괴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큰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았을 거예요. 기드온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일어났기에, 우상들을 찍어버렸기에, 파괴해버렸기에 이스라엘이 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에게 별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으면 별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안의 우상들을 파괴해버리지 않으면 별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거는 거짓된 평화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평화인 것 같이 보이는데,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멸망이 숨어 있네. 멸망이 잉태되어 있네. 조금 있으면 멸망이 터져 나올 거예요. 멸망을 향해 스멀스멀 기어가는 가짜 평화에 불과하다. 이제 의욕을 갖고 일어나 싸우려고 그럴 때 도리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럴 때 도리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파괴한 그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을 평화롭게 나름대로 하여튼 그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평화롭게 지배하고 있던 마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을 막기 위해서, 브레이크 걸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 봐라. 이놈이 반역을 꿈꾸고 있네.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신자로 일어나려고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럴 때 문제가 생겨요.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이제 마음 잡고 교회 생활 제대로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럴 때 문제가 생겨요. 직분을 받아가지고 충성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놈 봐라. 이게 반역을 꿈꾸네. 그래가 주저앉히려고 그러는 거지.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 족속은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자기들의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떨치고 일어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끝까지 자기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노예 생활하다가 마귀가 그걸 꿈꾸는 거예요. 영원히 마귀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 가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가 소원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가지고 평생 마귀에 비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귀찮아가지고 사탄한테 아부하면서 빌부터 살아야 될까요? 영적 전쟁이 싫어가지고 그 사악하고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될까요?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멸망 아닙니까? 심판 아닙니까? 지옥 아닙니까? 당장 조금이라도 편한 게 좋아가지고, 문제 생기는 게 싫어가지고, 거짓된 평화가 좋아가지고 성전 마당만 밟으며 왔다 갔다 하며 세월 다 보내겠습니까?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8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그저 내일로 미루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그 사람, 무슨 대단한 악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게을렀을 뿐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이 쓸모없는 종을, 이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온갖 우상을 파괴해야 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깜짝 놀란 마귀가 여러분을 치려고 온 군대를 소집해가 전쟁을 일으킬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용사잖아요. 용사가 전쟁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전투를 기피하면 되겠습니까? 일전불사의 각오가 있어야죠.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요. 그럼 누구를 상대하는 싸움인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사탄과 그 수하의 악의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 사탄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장하여라. 영적으로 무장하여 싸우라 그러신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사탄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자로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싸우려고 일어서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앞으로 진군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대장이신 주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문제를 두려워 말고 순종하라. 문제를 두려워 말고 대적하여 싸우라. 하여튼 지금은 이스라엘 위기일발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적은 굉장히 세고 이스라엘은 약하니까요. 모두들 이제 이스라엘 끝났다 그랬을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주변 국가 사람들도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끝났다, 큰일 났다. 기도원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기도원에게 임하셨어요.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불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모든 일의 위대한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야. 기드온이 일어나 나팔을 분 게 시작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전쟁을 시작한 게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성령의 강림이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기 임하셨다는 말씀은요, 옷 입혔다 그런 뜻입니다.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을 옷 입혀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성령께 점령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령께 정복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령께 점령당하는 거, 성령께 붙잡힘 당하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힘을 당하는 거, 이것이 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아멘.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네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손을 잡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는 아빠가 아이 손을 붙잡아 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해 주리라 하셨어요. 주께 순종하여 일어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쫄장부가 장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겁장이가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목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도원이 나팔을 불게 되잖아요.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어. 이제는 숨어가지고 밀타작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담대한 인생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위축돼가지고 웅크려 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외칠 힘을 얻게 되는 거지. 나팔을 불 능력을 얻게 되는 거지. 전도의 힘을 얻게 되는 거지.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거지. 성령이 임하심으로 힘차게 나팔 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팔을 부니까 백성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막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리더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영력과 영권으로 사람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 사람을 취하는 인생, 멋진 리더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일어나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므로 전쟁을 선포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가지고 일어나 싸우게 하는 거죠.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소집해가지고 일어나 싸우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다, 문제 없다, 괜찮다, 이런 사람은 새빨간 거짓 선지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사람을 그냥 마음 풀어지게 만들고 신자를 나태하게 만들고 말이죠. 세상에 취하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용맹한 병사로 일어나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무장하여, 소망으로 무장하여 일어나 싸우기 바랍니다. 승리자 되기 위해, 성공자 되기 위해, 풍요롭고 부여로운 인생 되기 위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기 위해,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이게 힘쓰기 바라고, 살아있는 예배자 되기 바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가 되기 바라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용사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도자를 따라 모였습니다.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고,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두루 보냈더니 므낫세 지파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 보냈더니 그 모든 지파들이 다 올라와 기드온을 영접하며 따르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나팔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죠. 주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따라야죠.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힘차게 부는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라고, 성령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음을 보는 영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다 모여서 그를 따랐잖아요. 먼저는 모여야죠. 여러분의 사명 중에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모이는 데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소그룹 리더만 되면 이건 체험하는 거예요. 야,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모이면 천국이고 분리되면 지옥입니다. 모이면 이기고 분리되면 집니다. 모이면 성공하고 분리되면 실패합니다. 모이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고 흩어지는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모임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야죠. 지도자 따라야죠. 성령께 순종해가지고 이 종이 일어나 나팔 불 때 순종하며 모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리하여 흑암의 권세와 싸우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주의 병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니 기드온이 속한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도 특별히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아비에셀 가문, 아비에셀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비에셀 족속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모여가지고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먼저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비에셀, 기드온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었거든. 기드온과 가까운 곳이 그들에게 복이 됐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리가 문제입니다.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럼 복이 있는 거예요. 거리가 멀잖아요. 복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거리가 문제입니다. 주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 말씀 그러셨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은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무 사랑하시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셨어요. 하나님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문제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랬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 요한 사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종과의 거리도 문제가 된다 이게. 34절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골로새 4장 11절 말씀,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사람들은 할례파지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위로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서 큰 상급 받았겠죠. 빌레몬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빌레몬을 향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준 성도였는데요. 당연히 주님께 많은 기쁨과 위로를 드린 분이겠죠. 이런 성도 되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과도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하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마음 한편에 아직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 중차대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기를 원해요. 36절 37절 말씀,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님, 주께서 정말 저를 쓰시길 원합니까? 저를 통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더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의 책임감이요 외로움 아닙니까? 기도는 이스라엘 앞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자기가 떠는 모습을 보이면 백성들은 더 떨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백성들이 뭐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바라보고 있네요. 자기를 따르고 있네. 그렇지 않다면 도리어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과 외로움이 막 해일처럼 덮쳐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리더의 마음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왜? 리더의 마음을 알아야 리더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를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써 리더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시시때때로 자기 마음을 성도들에게 토로하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드셨거든.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러셨어요. 옛날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위에 손을 들고 팔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팔에 힘이 빠져가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증언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거지. 기도하는 모세 곁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동역했던 아론과 훌처럼 담임 목사의 동역자, 담임 목사의 위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체적인 증거를 구합니다. 36절, 37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다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증거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근동지방은 강우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밤에 이슬이 많이 내려가지고 식물의 생장을 돕습니다. 하지만 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린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통해 아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신다는 증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지.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지. 그래서 꾸밈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은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난 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우리 믿음이 정말 너무 연약하고 볼품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정도래. 툭하면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원의 마음이 내 마음이죠. 기도는 지금 자기 믿음이 강하고 견고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주님이 시키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명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거죠. 이 정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38절 말씀 그대로 됐다 그랬어요.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양털에서 이슬을 짰더니 그냥 물이 그릇에 가득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잘 믿기를 소원하는 신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더 능력 있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욕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은 완전히 말랐고 양털에만 이슬이 찼네요. 양털만 이슬로 흠뻑 적셔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가 모르겠는데요. 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특별 은총을 주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안 주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은 양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양물이 오직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만 은혜와 복으로 적시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만 천국에 들이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로 들이지 않으시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의 피땀으로 적신을 받은 인생들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과 주됐다 그랬어요.
주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의 피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피땀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적심을 받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피땀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가 가장 아름답게 적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눈물로 적심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주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눈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적심 받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게 적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심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에 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적심을 받은 거예요. 그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그러나 그 증거에 만족을 못하고 또 한 번의 증거를 요구했어요. 39절,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어린애 같잖아요. 떼쓰는 어린애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의 아빠, 다정한 아빠로 여겨서 어린애처럼 떼쓸 줄 아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지만 경외감과 함께 어리광을 부여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그랬습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정한 아빠로 여기 어리광 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어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억지 같은 요구조차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 그랬어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위험한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아들이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러셨어요. 그건 없는 거거든. 네, 너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사랑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셨어요. 양털은 바싹 말라버리고 그 주변 땅은 이슬로 적셔주신 이 사건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도 나중에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바싹 마른 양털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에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주변의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적셔주셨어요. 주변 열방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스라엘 대신에 적심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극동지방의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적심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늘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0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옳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방인인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진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믿음에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원가진 이스라엘도 믿음에서 떠나니까 아끼지 않으시고 꺾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 꽉 붙들고 주 예수님의 손에 사로잡혀
그 손 뿌리치지 말고 신앙의 길을 평생 잘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